오늘도 계시록 9장의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 한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 사람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의 경륜의 비밀과 특히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 종말 계시의 뼈대가 되며 둘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기간이며 셋째,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때인 괄호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이며 동시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면 반대로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일회에 관하여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첫째, 그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7년이며 둘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라고 하셨고 셋째, 결국 그것은 세상 끝의 7년, 즉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되며 넷째, 70일의 중 69일가 지나서 이방인의 때에는 멈추었던 시계가 이제 마지막 7년을 다시 돌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일회 중에서 먼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자라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였고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한 반면 계시록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큰 엄녀인 여자를 태우고 등장하는 자라고 했으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온 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아멘. 바로 그날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이며 말이 7년 평화조약이지 사실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중건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수천 년 만에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터에는 이슬람교의 오마르 사원이 서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기발한 지혜로 오마르 사원을 옮기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계속된 중동 분쟁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 없는 평화와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 두 가지 소원을 일시에 해결해 주자 유대인들은 속아 넘어가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다섯째, 소위 평화조약을 맺었으므로 전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의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섯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등
모든 방면을 통일시켜 그가 통치하기에 적합한 조직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아멘. 일곱째, 적그리스도가 경제 사회적 통일의 일환으로서 전 인류에게 새로운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서 1년 번호인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렸던 명령으로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로마 황제로 다시 나타나서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라. 아멘. 여덟째, 적그리스도가 현금, 수표, 카드를 없애고 대신 666표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아멘. 아홉째, 거듭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받기를 거부한 결과 성도의 환난을 당하다가 알곡들끼리 모여 공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아멘. 사도행전 2장 44, 5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공동생활을 한 것은 장차 성도의 환난 때 있을 공동생활의 예표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열째, 성도의 환난이 끝날 무렵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심과 동시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여섯째 인을 떼는 전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한일의 중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은 지 1260일이 되는 날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금지시킴으로써 전 3년 반은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이며 이방인의 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일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 조약을 맺음으로 시작되고 그중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자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 패하여 학살당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도망가서 후 3년 반의 1260일 동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66 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로부터 성도의 환란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로부터 야곱의 환란을 당하게 되며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적그리스도로부터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적그리스도가 포악한 짐승처럼 수정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후 3년 반은 곧 대환란이며 그때 3번의 화가 쏟아질 것이며 그 날수는 1260일이며 달수는 42개월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구분될 것입니다. 따라서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마지막 한일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후 3년 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구분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